예수를 믿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믿었던 것과 다를 때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거나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을 때 교회들을 떠납니다. 또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 또 교회를 떠납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는데 그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실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기대 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에서는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도 사회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자칭 정통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을 핍박할 만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맞지만 결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그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나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로마와 헤롯 대왕의 그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게 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수제자였던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교회에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죄 짓던 일도 끊고 좀 더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나가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들어서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들은 성경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발달된 사람들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도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의 방증이죠. 따라서 소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런 것들만 골라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서 많은 교인들이 그것이 정답으로 알고 신천지에 빠지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는 책이기 때문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그동안의 전통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게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에 대한 지식은 이전의 경험으로 우리는 이해해 왔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제자로 두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골로새에 도착해서 그곳에 직접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인 것이죠. 골로새 지역, 이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이전에 바울이 선교를 하러 여행을 갔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던 그 아시아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인데, 이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매우 역사적인 땅이었는데요. 히타이트, 아시리아, 이런 고대 제국으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땅이 바로 골로새라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의 시대 속에 종교와 문화가 그리고 학문이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땅이 바로 골로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믿음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전부터 있었던 이방 종교에 관련된 내용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방 종교, 소위 이단이라고 말했던 이방 종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있어 왔었던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아니면 미트라교, 마니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겐 너무 생소하지만 이미 고대부터 있어 왔던 이 종교들이 그 지역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의 철학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조로아스터교에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아니야? 거기에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교리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설명이 많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교회보다 몇백 년 앞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고대 종교의 교리를 후대에 있었던 기독교가 그걸 차용했다, 도용했다, 카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내었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도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는 약하고 우리의 정신과 영은 깨끗하다, 선하다 그렇게 이원론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나신 것을 부정을 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더러운 육체를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골로새 교인들은 매우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자신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전 종교가 믿었고 이전에 받았던 그 문화 속에서 경험으로 비추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기에 처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추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될 때 그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그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누가 먼저냐? 조로아스터교가 먼저냐? 이방 종교가 먼저냐? 아니면 기독교가 먼저냐? 이런 순서에 대한 논쟁이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한 번에 해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종교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구원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철학과 영지주의의 공벽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재확인시켜주는 이야기였어요. 너희의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씻으셨다. 너희는 그 예수님의 보혈 위에 지금 너희의 믿음이 서 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 목적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혼란을 줄 만큼 많은 유혹과 이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제임스 웹 전파 망원경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망원경에서 촬영된 우주의 사진 몇 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수많은 별들과 그 은하가 어두운 우주를 경이롭게 빛내고 있는 이 사진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또 앞으로 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기에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임스 웹 전파 망원경에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165억 년 전에 있었던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최초에 있었던 은하를 발견하는 것이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을 떠나서 이제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인간이 아닌 다른 우주 생명체를 발견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 전파망원경의 일을 보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이런 과학의 발전은 성경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근본을 흔들기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발견을 한다면 과연 성경이 말한 창조와 또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28절에 바울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집에 어떤 존재의 느낌을 느끼는데 그 존재감이 나를 해치는 존재라면 어떠세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혼자 있는 그 집에 누군가가 함께 있는 그것을 느끼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과 또 기쁨과 설렘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나만 따라오라고 나에게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절에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쁨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죄가 다스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이것으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일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실로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군인이 되겠고, 재판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사가 되겠고, 설교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고, 사랑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완전에 동참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성경의 증언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종말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이루시는 사랑의 역사로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가득 채워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